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한 청년이 휴가를 맞이해서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낚시를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낚시하는 할아버지는 연신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부럽기도 했던 이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아버지, 낚시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이 칭찬을 듣는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낚시를 할 때는 4가지 비결이 있네. 첫 번째는 한눈을 팔지 말 것. 둘째는 미끼를 잘 사용할 것. 그리고 셋째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 것. 그런데 이 4가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4가지를 그대로 실천할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영적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이 영적 생활을 권면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페테,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블레페테라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뭘 보냐면은 아크리보스, 좀 자세히 봐라, 좀 세밀하게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행할지를 좀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세밀하게 보고 잘 살펴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 한 저 반에서 1, 2등 정도는 해야겠죠. 1, 2등 안에 들어야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의사는 마약 중독에 걸립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담배 중독까지 걸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의사는 마약과 술과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술, 담배 중독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올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5월 19일 날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도 하죠. 그날 서울에 있는 조계사 앞에서 기독교인 10여 명이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하나님 뜻을 전하러 왔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100개를 들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찬송을 큰 소리 나게 또 찬송을 부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불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참 지혜롭지 못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각 채널 뉴스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 영상이 나왔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탄생하신 그날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스님 10분이 들어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보를 배우고 참불가를 찬송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회를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지혜가 없다고 생각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대충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롭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마음이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십시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지혜롭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쭙고 그 들은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론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론. 이 카이론이라는 단어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똑같은 말입니다. 뭐죠? 시간.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똑같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 근데 문제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믿음은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참믿음은 뭐라고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게 참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아끼라는 단어를 헬라어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엑사고라조메노이가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시간을 구원하라.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비참한 영혼이 되는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비참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Redeeming the time, 그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잃어버린 시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80세 인생 동안 잠을 잔 시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26년 정도 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한 시간 합쳐보니까 한 21년 정도 되고, 식사하는 시간이 6년 정도 걸렸고, 누군가를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합쳐보니까 5년 정도 됐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시간이 5년, 세면하는 시간이 228일, 넥타이 매는데 걸린 시간이 18일, 담배를 피는 시간이 12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정말 가치 있게 보낸 시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 많은 시간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이 그래프로 표현해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시간을 합해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까요? 우리는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돈은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옵니다. 근데 시간은 저축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지나가죠.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삶이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고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방학이라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오후에 일어나서 좀비처럼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Redeeming the time, 그 시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좀 맑은 정신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장년들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나 악합니다. 지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달라스에서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지 투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바쁘게 사셨습니까? 그 바쁜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갈 때, 말 갈 때 다 다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 갈 때, 말 갈 때 다 다녔다. 안 가도 되는 곳까지 다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도 없이 그냥 남들 가는 데 다 따라다니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죠.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겠다. 종교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그 책이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텍사스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맨손으로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 식사를 아주 만나게 대접하고 난 뒤에 꼭대기층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쪽 창문을 딱 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기름이 펑펑 올라오는 유전이 보이십니까? 저거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솥대가 있는 저 목장도 보이십니까? 저것도 다 제 겁니다. 그리고 남쪽 창문, 북쪽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이는 골프장과 호텔도 다 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으쓱으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가만히 다가가셔서 어깨를 탁탁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저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서남북보다 저 천국의 성급이 더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복보다 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살아라, 정말 착하게 살아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들은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Redeeming the time 잊지 마십시오.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한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